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내용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 이 말씀은 이제 20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일꾼과 그 가운데 이제 노동하는 노동자들 간의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고 계세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제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구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포도원 일꾼을 부릅니다.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 주인을 따라갑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 하루 품삯을 줄 테니 가서 일을 해달라라고 이제 주인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9시입니다.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나가서 이제 또 사람을 보고 일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세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제6시, 이 제6시라고 하는 거는 12시입니다. 12시에 나가서 또 구하고 성경에 제9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구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1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9시, 12시, 3시, 5시에도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찾았던 그 자료 안에서 로마 병사의 하루 품삯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로마 병사, 로마의 군인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업무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의 기준으로 사실은 보면은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제가 군 생활했을 때의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는 이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제 밤 10시에 이제 취침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파견을 나가게 돼서 이제 어떤 생활을 이제 24시간 이제 풀로 근무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생활을 좀 했었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의 좀 업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들쭉날쭉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근무했던 시간이 저녁 8시에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제가 근무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밤샘 근무를 하고 이제 낮에 자고 하는 이제 일종의 밤낮이 바뀐 생활이었죠. 밤낮이 바뀐 그런 생활을 좀 했었었는데
이것은 이제 오전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 7시에 시작을 해서 저녁 6시에 정도에 끝나는 거더라고요. 약 11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노동자들에게 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노동자들의 지금 하루 품삯에 대한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만약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7시에 나가서 포도원 주인이 7시에 나가서 혹은 8시일 수도 있습니다. 7시든 8시든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세요 라고 했는데 9시에 나가보고 또 거기 있는 사람 데려오고 12시에 나가보고 또 데려오고 3시에 나가서 또 데려오고 5시에 나가서도 또 데려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저녁 때에 주인이 포도원 관리인에게 맨 나중은 일꾼부터 차례대로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 모두 한 데나리온씩 다 받게 됩니다. 그러자 당연히 맨 앞에 왔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7시에 왔을 수도 있고 8시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맨 처음에 왔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왜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인데 나는 아침부터 와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나도 한 데나리온입니까? 어떻게 나 이렇게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애당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1절 그 안에 이제 보면은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와서 일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은요,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상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질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한 이야기 안에 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을 만나게 돼요. 그 부자 청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놀라운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러면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도 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그 보상은 먼저 따르고 헌신한 제자들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한 예수님을 따른 순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첫째이자 으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노동의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노동의 강도, 5시에 온 사람은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 그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의 앞에 있는데, 그것은 모두의 기쁨이며, 모두의 행복이며, 모두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더 받고 덜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아마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5시에 온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만은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된 상급은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덜 갖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두가 가질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상급이고 너무나도 큰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한 데나리온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먼저 했고 나중에 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받고 덜 받고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선물을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순종하며 또한 섬기며 모범이 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